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다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어느 인디안 마을에서 유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인디안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새 알을 하나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것을 그 닭장 속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근데 그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근데 그 병아리들과 같이 이제 자라게 됐는데, 그 알에서 부화된 새 새끼는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독수리 알이었어요. 근데 이제 병아리들과 같이 닭장에서 지내는 동안에 병아지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삐약삐약거리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체격은 점점 더 두드러지게 커지는데 좀처럼 독수리다운 근성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독수리인데, 그래서 인디안이 이걸 꺼내가지고 밖에서 이제 날게 하려고 워우 하는데 맨 처음에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이 닭들과 같이 머리를 수그리고서는 날지 못하고 땅의 것을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가지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숲속에서 그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숲이 웅장한 그곳에서 이제 독수리의 근성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워우 하는데 또 움직이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이 닭같이 노는 거예요. 야, 이게 독수리의 그 근성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을 하고 그 바람을 타고선 강력한 바람을 뚫고 한 마리의 독수리가 확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 땅 위에 있던 독수리가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더니 쑥 날아올라서 높은 공중으로 나는 독수리가 된 것이죠. 결국은 그 안에 그 독수리의 그 근성이 어떻게 보면 그 야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정말 땅에 있는 병아리 닭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하늘의 이제 제왕으로서의 독수리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 스토리에 있는 땅에 있던 독수리가 높이 나는 그 독수리를 보면서 어떤 그 마음에 그 진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성령의 진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래 교회는 능력으로 세워지고 능력을 행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세상적인 표현 같지만 교회의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말씀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했다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 이제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얘기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셔서 첫 번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켜서 강론을 한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되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슨 권면을 했을까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를 영접해 드려라, 권면을 했겠죠.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석 달 동안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이 회당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에 낙심도 있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그냥 옮길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그 믿음의 능력이 가득했던 이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보세요.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해 동안, 2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동안에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대성공, 사역의 귀한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니 이미 말씀이 퍼져나가고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다 듣게 됐으면 이젠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됐는데요. 우선 10절과 20절 한번 우리 비교해 보겠어요.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 가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 들려진 것, 말씀을 알게 된 것,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데 이것은 숫자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흥왕한 것을 보여줍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무엇이요?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겠죠. 그럼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아마 그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그냥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초월적인, 초인간적인, 사람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펼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바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구나 해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용하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니까 병도 낫고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통해서 귀신도 쫓겨가는 거예요. 악령이. 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러운 마음이 생긴 거죠. 제가 목회 초기 때 부러운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야, 나도 교회에서 기도해주면 병이 다 낫고 말이에요. 나가서 뻥뻥 나가 자빠지고, 그러면 교회가 그냥 급성장을 할 텐데, 근데 그때는 제가 기도해도 어떤 땐 감기도 안 나. 부러운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욱이 마술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이 마술을 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마술의 그 파워보다 훨씬 능가하는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하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흉내들 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7 아들도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야, 우리도 이런 능력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냐 해가지고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물러가라 아마 그랬었겠죠.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었겠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악귀가, 그 악한 영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악귀 들린 사람이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뛰어올라가지고서는 그 스거의 아들들에게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눌려가지고서는 정신없이 당하고 도망가는데 옷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흉내 낼 일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요즘 참 이상한 일들도 있어요. TV에 나왔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보여주고 나중에 오늘 여기에서 이 사용한 이 손수건 그거를 사라는 거예요. 그 메일로 다 붙여주는데 그걸 사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얹어주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정신없는 사람들이 또 그걸 사네.
안 사면 그거 하겠어요? 사니까 하지. 여기서 우리는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이, 말씀이 많이 퍼져나가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 능력이, 기적과 같은 이 일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해서, 오늘날의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들어서 알면 다 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아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내 구주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즉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예수에 대해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예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지식은 다, 그거 내가 다 아는 말씀, 내가 몇 번이나 들었던 말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못된 습관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어려웠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하였고, 그래서 병자들이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능력이 주어졌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먼저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행하셨냐? 성령으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바울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능력은 말씀과 성령의 그 근원이 된다고 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자신이 없으시네. 주어졌죠. 여기에 예수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배우고 있어요. 그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언제 성령 받으셨어요? 언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에 우리가 성령을 또한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느냐, 경험하느냐,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막 기적과 같은 일들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보이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그 선교지 가면 보여. 선교지 가면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보여.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처음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반석은 뭐예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고백을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린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즉,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성문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책이잖아요.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충만해요? 그의 통치로 충만합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충만합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 맨 처음 배울 때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많이 배웠잖아요. 오래 영어 공부했지만 막상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에? 야, 솔직히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이제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이제 이민 올 때에 이제 딸들을 데리고 이제 이민을 오셨는데, 이 장인어른이 이제 와서 뭐 공항에서 영어로 얘기하는데 영어가 잘 안 됐잖아요. 뭐 장인어른은 영어를 뭐 배우실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딸들은 이렇게 처형들은 다 대학을 벌써 다니고 거의 공부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대학까지 가서 영어도 다 한다는 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 보고 장인어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뭐 했냐?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게 영어를 그저 지식적으로 배운 거하고 영어를 진짜 사용하는 건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는 지식은 많지만 정말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부족하지 않은가.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겉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병 고쳐주시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출세하게 해주시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것은 승산이 없다. 우리가 경험한 걸 다 되새겨봐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이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수태했다,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청천벽력이죠. 아니 도대체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했다.
정말 누구 죽일 일이냐 이거죠. 처녀가 그 당시에 임신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것이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실 일은 온 인류의 구원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지만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반대로 생각해요. 말씀은 그렇지만 이것은 논리에 안 맞고 계산에 안 맞으니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혹시 계산에 맞아서, 논리에 맞아서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일을 해서 성사하게 됐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죠? 우리가 한 거죠. 우리 계산에 맞아서 우리가 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놨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일을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으로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 번째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려면,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수양회 가면은 그냥 뭐 믿음이 갑자기 충만해져가지고 여기선 병이 낫고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막 으쌰으쌰해요. 그러나 다른데 보통 살아갈 때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예수를 전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어떤 상황 또 상태, 이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제는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됐으니까 내가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보세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한 소경을 돌아볼 상황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서 지체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은 지금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큰 말할 수 없는 고뇌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발걸음 멈춰 섰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럴 만한 일을 할 준비가 안 됐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 또 내 기분이 그런 기분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분 따라 하려?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요? 신실하신 하나님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네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예수의 이름, 말씀, 그리고 그 능력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가지고는 있지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에 우리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들이 전하는 말씀이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우리 특별 필그림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강한 충격이 뭐였냐면 너는 지금까지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내가 배운 학문을 가지고 설득하는 설교를 많이 했지.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일이 적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좋다, 참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된다 해서 많이 모여들었는지 모르지만 변화의 능력은 적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줬어요.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 다 되셨습니까? 설득이 되셨습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받고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변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것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모르고 여전히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병아리들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여 능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능력이 영혼을 살리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